자, 1:1 제자 양육 17번째 오늘 이제 시간인데, 우리 교재 52쪽에 구원의 확신, 오늘은 6번째 내용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5번째까지의 그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질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 질문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이단에 의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만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대번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이 사람 구원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그 질문 옆에 예, 아니요, 모르겠음 이런 답변의 그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일과의 전체 제목이 구원의 확신인데, 자, 이 6번째 질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제목대로 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밑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6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옆에 여백에다가 써놓으신 분들은 써놓은 구절을 보시고 찾으시 않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이 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든지 그 말씀들이 쭉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성경 통독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이 구절의 중요한 그런 구절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이고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너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할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풀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있지만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도 종종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너무 괴로울 때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절망이 내 마음속에 많은 그 괴로운 그 탄식의 마음이 나를 사방으로 막 겹겹이 우겨쌀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사망에 이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다시금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살 소망이 솟아나게 된다면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질 때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고 선포하면서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내 마음의 이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괴로운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괴로움의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계속 영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질문을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날마다 구원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 질문이 바뀌어져야 이 질문이 더 적합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구원파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그날 혹은 성령을 체험했던 그날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받은 그날 바로 그날을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로 영적 생일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날 거듭났다. 당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 내가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도 날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삶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성경적이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지 언제 한번 구원받았으므로 완료되어지는 완료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참고 구절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모든 착고가 풀려지면서 그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결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바울이 대답해 준 그런 아주 축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와 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또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원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 7번 질문에 보시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과 함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이 함께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혼동을 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자꾸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멍에 다시금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 하여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 나 오늘 밤 죽어도 이 시간,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자신이 없냐면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그런 염려가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을 다했을 때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자꾸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져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의 삶이 이전같이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죄책감 같은 마음으로 천국까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의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마음속에 천국 갈 자신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자꾸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 한번 다 펴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욕설을 퍼부을 때도 이 사람은 너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실 때 바로 자기를 기억하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이러한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의 형벌이 됩니다. 아무나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죄인,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이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일평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지켜가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산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한편 강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붙잡고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열심을 다하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의 열심의 그 여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과를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시면 나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 밤 천국 갈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야,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사냐? 야, 예수 믿으면서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의 삶으로 너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지.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이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자꾸 찌르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흔들어 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요, 너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사탄이 자꾸 정죄하듯이 찔러대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책감이 발동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 구원의 확신, 천국 갈 확신 이게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뿌리째 뽑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죄책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 이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살아가다가 잘못하는 그런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꾸 죄를 대적하여 싸워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인 까닭은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모든 짐을 다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가운데는 내가 지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으니 내가 알고 지은 모든 죄와 알지 못하고 범한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다 사함받고 사라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는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는 것이요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이 저녁에 이제 구원받았느냐, 오늘 밤 죽는다 하여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번 질문까지 한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번 질문을 보시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움츠려들고 작아집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 안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이제 정리하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 한 3구절을 좀 제가 불러드리면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자, 이렇게 3구절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라도 여백이 있는 곳에다가 이 3개 구절을 좀 한번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교재에다가 다 좀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한 12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일컬어서 이것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받은 것이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으니 이거 방언을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방언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방언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했던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그 방언 받았느냐, 방언 받지 않았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강사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어떤 부흥 강사는 방언의 가장 쉬운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죠. 랄랄라 방언. 그래서 랄랄라 하라고 자꾸 시키는 그런 강사들도 있었어요. 막 성도들 다니면서 막 기도해 주면서 안수하고 막 안찰이라고 합니다. 막 두들겨 대면서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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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라고, 랄랄라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흥 강사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참 무지했던, 신학적으로 참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그들 안에 허락하셨던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다른 언어가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언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됐다. 외국어를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다른 언어들로, 여기다가는 가로를 치셔도 좋습니다. 가로를 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른 언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언어, 우리는 한국말을 하죠. 유창하게 한국말을 합니다. 한국말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한 다른 소리를 내서 말하는 그것으로 자꾸 우리가 거기에만 강조점을 찍으면, 그러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실족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말로 말하든 어떤 나라 말로 말하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소리로 말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방언의 은사 그 이상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말하실 수 있으니 한국말로 말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해 주었지? 정말로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게 된 거 누가 말하게 한 거냐면 성령께서 말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냐라고 하는 충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성령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심령, 나의 삶을 늘 충만하게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주제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되돌아가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요, 내 안에 화평의 열매가 있고요, 내 안에 기쁨의 희락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충성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절제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양선, 선을 행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한테 그런 성령의 열매가 항상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답이 궁색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여 항상 있느냐? 여기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항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항상 맺혀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자, 그러면 사과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면서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탐스러운 열매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서 그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고, 또 기쁨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참고 참는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으니, 비록 이것이 아직은 작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늘 본받는 삶을 살고자 애써가는 것,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1:1 제자 양육이 말씀 교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뼈대가 되고 근본적인 토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구절구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마음속에 자꾸 소망을 갖는 것, 말씀을 자꾸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것,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9번째, 10번째 질문을 다시 다음 주에 말씀으로 또 살펴보면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여러 구절들을 읽고 이 구절들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또한 오늘 밤 하나님 내 생명 부르셔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한 내 안에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내 생명 불러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 증거하여 더욱더 구원의 확신, 천국 갈 확신, 성령 받은 확신 가지고 모든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